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잘못 맞출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도 안 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틀기만 하면 막 말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말씀 듣기만 하면 믿음 생기고 그래서 구원받는데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남자와 여자 이러면서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로 나뉘죠. 그보다도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딱 두 종류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공통점 뭘까요? 처음에는 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 딱 들었을 때 아멘 순종하고 처음부터 한 사람 뭐 찾으려면 있기야 있겠죠.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처음에는 다 반발을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근데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우리 사는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처음에는 다 불순종하고 들이밀는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하고 들이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변화를 하죠.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린 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래 됐겠지. 하나님만 신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폐역하고 반역함으로써 마침내 추악하고 어리석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전락함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십시오. 딱 두 종류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과 불순종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순종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여기에 대항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묻지 살다 보니까 상황이 힘들어져서 믿어지기가 힘들어서 믿기가 좀 힘들어서 뭐 저래 됐겠지. 예,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져내듯이 멸망당할 자에게는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기어이 넘어뜨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해요. 너무 몰라요. 사탄이 어떻다 하는 것을 너무 몰라요. 어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러다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아주 좋게 말해서 순진하고요. 어떻게 하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뭐 내만 이래 사나 이러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다 넘어갑니다.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집요함과 악랄함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예 우리 보고 알아라고 딱 보여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공중전을 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도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영적 세계 전쟁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이라니까 우리나라는 참 용에 대해서 참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용구 껐다 그러면 뭐 사야 되고, 그죠? 뭐 용구 몽고가 난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용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즉 천사와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적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얼마나 겁나게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이란하고 뭐 미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래요?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쟁이 없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들으신 분 있습니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단 3일이었답니다.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날이 딱 3일 있었대요. 나머지는 어디서든 간에 전쟁이 계속 이어졌답니다. 영적 전투는 단 하루도 쉼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투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불쌍한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발 좀 앵간히 괴롭히세요. 사탄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형제 잡는 데는 막 앞장서 갖고 막 제발 그거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용맹하게 정말 한번 붙어야 될 상대는 사탄과 그 하수인이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누가 못 이기냐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움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깨져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이 땅으로 쫙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어찌 못해서 용이 내쫓겨서 그 용의 정체가 뭡니까? 옛뱀. 옛뱀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박살을 낸 그 옛뱀 곧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지금도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 흔들립니다. 예수 믿기는 믿되 대충 믿어라. 그때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 교회 말아 다니노? 그때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그 같은 내용이 쭉 반복되니까요. 저런 식으로 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마귀요 그 하수인들이 영적 대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해해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 마귀가 이 땅에 내려가 뭐 하겠어요? 다 넘어뜨린단 말이죠.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게 사탄이 하자는 대로 다 그냥 다 내주고 다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피 뿌리는 비유에도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비유를 들어서 근데 25절 길가에 떨어지지는 어쩌다가 재수가 없으니까 던지다 보면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지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가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자꾸 토를 달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아멘하고 순종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즉 알곡들이 쫙 있는데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기운을 막죠. 27절 종들이 보고는 아이고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이거 어디서 왔는지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 대화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은 성도 다 이러는데 와서 그런지 모르겠다. 모르기는 왜 몰라요. 저거거든.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는 주님이 뿌려주신 알곡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존재하고 성장을 해야지 저기에 꼬여가지고 가라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29절 30절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저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접과 지옥으로 던져짐. 저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 그거 우리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7절. 우선요, 우리는 8절은 잘 알아요. 근데 7절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8절 읽어야 됩니다. 7절 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투성이죠. 그죠? 말하를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어쩌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 맡겨라.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은 이때 뭐 하는가 하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란 말은 굶주린 사자란 이런 뜻입니다. 배가 고파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절자를 찾아요. 탁 잡히는 순간 그냥 집어삼켜 버립니다.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장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넘어진 자, 즉 두루다니는 상속자를 찾아 여기에 딱 해당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데 2절까지 보면은 시간 관계에서 다 안 읽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0절부터 보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고 주관하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안 읽겠습니다. 쭉 보시면 22절만 띄워주세요. 저렇게 삽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을 먹고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이 그 삶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 망거라나 이럽니다. 그 사탄이 확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돼봐라. 안 그럴 사람 누가 있나 이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 너무 부러워. 차라리 저리 살지 뭐 이래 되는 거야. 그게 전부 가라지를 부린 사탄의 이 거짓 술책이라는 걸 몰라. 그 영혼을 다 팔아버린 거야. 사탄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대로 전체의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소식, 천재지변의 소식,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죠? 숨이 멎어질 정도로 그냥 턱턱 숨이 막히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양산은 41도가 넘어서 41.4도인가? 와, 이거 저기 어째 사노? 네, 맞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서 어째 살랍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정도 더운 거 가고 또 이래 죽을 맛인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랍니다. 그걸 좀 깨달아 알아야 돼. 계시록 20장입니다. 7절에 15절. 여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자, 천년이 참해. 이거 천년은 지금부터 세가지고 천년 후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고가 마국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여서 난리가 나네.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이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양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새색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곳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요, 그 마지막 때 사탄과 그 하수들이 당하는 일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속해야 됩니다. 8절부터 먼저 봅시다. 8절에 속하면 안 돼요. 8절이 뭐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 세상을, 환경을, 돈이 없는 것을, 내 어떤 지금 내 불안해하는 거, 뭐 내 건강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을 당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고 그 죽으면은 반드시 저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끝입니다. 우리 여기에 속하면 안 되고 1절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으시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저 성읍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는 저기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의 정하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이건 전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건 사탄이 또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믿음을 팔아먹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욥의 기록을 왜 두셨겠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줄 아는데 욥보다 더 내가 당했다 싶으면 그때 와서 말하세요. 욥기서를 기록으로 주신 말씀은 이런 게 있어도 까뜩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엘서 2장 갑시다. 반드시 이 은혜 누려야 됩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거기까지 맙시다. 이리 살아야 됩니다. 환경을 자꾸 보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유다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이 영광과 이 복을 누립시다.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